어려운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사님, 건사님, 장로님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시작. 오늘은 속기 위해서 기울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2명이나 있었을까요? 이 한국 사회에서 아내가 둘이 있었다, 이건 물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를 모르고 한국식으로 이해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 여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이 여인은 문란한 여인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 사회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지 아내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남편에게 5번씩이나 버림을 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여인들이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는 사유 1위, 바로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여러분, 유대 남자들은 왜 이렇게 자식에 집착할까요? 나이가 들면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은요, 노후 보장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여자로서의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 얼굴이 예쁘다, 몸매가 좋다, 성격이 착하다, 이거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잘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내는 한나입니다. 그리고 2번째 아내는 분인나입니다. 근데 사실 2번째 아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요, 첩입니다. 첩. 이스라엘에는 이 첩 문화가 참 독특한데요, 첫 번째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했을 경우 첩을 드립니다. 근데 이 첩을 누가 구해오느냐? 놀라지 마세요. 첫 번째 아내가 구해옵니다. 그래서 이 첩과 남편이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게 첫 번째 아내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분인나가 지금 한나를 격분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분케 하다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 언어로 찾아보니까 람이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흔들어 대다라는 거예요. 그냥 흔들어 댄 게 아니라 마구마구 흔들어 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의도를 갖고 흔들어 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 여인이 불임이다, 이것은 여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당시 한나의 상황과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하나님을 떠나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절망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방 민족은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혼돈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당시 가장 깨어있어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타락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문 앞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한나는 자궁이 약하였더라, 생리가 불순하였더라, 몸이 좀 안 좋았더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잉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고난의 주범이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복을 주셔야지 왜 막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 여쭤볼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보면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십니다. 아버지는 돈도 잘 버십니다. 근데 애는요, 오토바이를 탑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막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왜 고난이 찾아올까? C.S. 루이스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 뒤에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확성기로 부르시는 것이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라는 보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고난의 산물입니다. 조개에 아주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조개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탄산칼슘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이 탄산칼슘이 그 이물질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탄산칼슘을 많이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진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한숨의 연속을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의 주범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뒤집어 말하니까 이게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구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구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각자 자신이 의지하던 돈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경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나는 어떠한 이름을 불렀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세바우트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군 만마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아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이들 지도하는 거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제가 학부모님들과 통화해 보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못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그러면 공부를 왜 못할까요? 따라합시다. 피는 못 속인다.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거든요. 이 지능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있는데 이 X 염색체가 여자에게는 2개가 있고요. 남자에게는 하나가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내가 공부 못하는 이유가 엄마 쪽일까요? 아빠 쪽일까요? 예. 제가 보니까 아이들도 다 공부 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얘네들은 또 암기를 잘해요. 그래서 의사 이런 거 하면 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암기 이런 거 못하는데 창의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창의력이 있어 봐요. 오늘 여기 째볼까?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기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너무 공부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은혜 받는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찬송가 539장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쏟는다는 것은요 물잔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기울인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기울이고 계십니까? 너무 돈에만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만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경험에만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일어나니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눈물의 자리에서 그 죽고 싶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는 어떻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는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한나는 일어나고 있는데 엘리는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일어나 깨어있을 자가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디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8절 말씀해 보니까 더 이상 한나에게 근심이 없었더라. 여러분 왜 더 이상 근심이 없었을까요? 자식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생겼으면 이걸 잘 키워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나의 기도의 목적은 자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 한나의 기도의 목적이 자식이었다면 더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없던 것이 생기면요 인간은 더 집착하게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필요했더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기도 또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찬양을 3년 동안 하고 이제 중등부로 넘어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 개인 자신으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등부가 부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부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다 떠난다고 하거든요. 교회들마다 중고등부가 다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근데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중등부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 귀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 중등부뿐만 아니라 전 주일학교 가운데, 그리고 충정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드리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